올 한 해의 표를 주여 치유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표를 정할 때에 한편으로는 사실 부담이 조금 되더라고요. 이 표를 정해놓고 한 사람도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런 그 교회의 표현은 코로나 시기에 좀 이렇게 해야 적당한 표가 아닌가.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런 표가 맞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런 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표가 총회의 주제인데 우리 교단의 주제인데 그러나 이 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가 정말 교회에 한 분은 꼭 이 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한번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에는 이 땅을 고치시려고 하는, 이 땅을 치유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생활했던,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 이렇게 자라났던 그런 곳이지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오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지요. 다 알지요. 다 알지요. 어릴 때 모습, 커가면서 있었던 모습들 다 알지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목수. 지금도 지금이야 이제 전문직으로 이렇게 나름 일당도 세게 이렇게 쳐주지만은 그 당시의 목수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이었고, 그리고 사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배우고 싶어도 마음껏 배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의 사역,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사명대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런 초창기 때에 이렇게 하신 사역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 안 알려졌을 때에 지금 이야기인 것이죠.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이죠. 주일마다 이제 유대인들은 다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예배당 같은 회당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예수님도 늘 그래 왔던 대로 그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제 회당 앞으로 나와서 서니까 이제 그 회당 그 안식일에 주관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성경을 이제 오늘 안식일에 주실 말씀, 읽을 말씀을 이제 주신 것이죠. 근데 지금이야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이렇게 성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 한 권 받으면은 자기가 찾고 싶은데, 읽고 싶은데, 창세기면 창세기, 신명기면 신명기, 마태복음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얇은 인쇄 종이의 그 기술이 없었지요. 종이가 너무너무 귀하던 시대이니까 종이가 없고,
이제 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다 마름질해서 이제 만든 양필이라고 해서 양의 가죽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가죽이 두꺼우니까 책자가 두꺼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양쪽에 말아가지고 양가죽을 말아가지고 펼치면서 이렇게 글자를 쭉 써내려가는데, 그래서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이런 식으로 많은 양피지에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이 쫙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또 꺼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책이었느냐? 바로 이사야서의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부터 이제 1장부터 말아오고 66장에서부터 말아오고 양쪽에서 쭉 말아와가지고 이제 둥그렇게 가운데 딱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이쪽에 펴면은 이제 후반부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피면은 이제 전반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사야 60장의 말씀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우리 무슨 말씀을 읽으셨는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절, 19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새해 첫 주가 되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새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물론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바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전하고, 새해는 또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다짐도 하고 파이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예수님 읽으신 이 말씀은 성경의 많은 그 창세기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굉장히 화이팅 넘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굉장히 소망이 되고 굉장히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도 많고 환난 풍파에 관한 말씀도 많고 여러 가지 단순한 단조로운 말씀도 많은데,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 굉장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소망을 주고 굉장히 에너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와,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정말 이런 때가 오면 좋겠다. 이때가 언제 올까? 그런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두루마기를 말아서 그 담당자에게 건네줍니다. 그러고는 이제 앞에 있는 의자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저 말씀을 읽었을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에는 왜 저 말씀을 읽었을까? 저 말씀을 읽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지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실까? 주목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성취의 소망의 구절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날이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 민족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사야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어요. 무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된 이후에 사람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이때가 언제 오나 이때가 언제 오나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가 오는 것을 보고 죽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함께 마음에 품는 소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입을 주목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나.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쭉 읽어 나갈 뿐이지만 이 당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이 말이, 이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 앞으로 몇 년 뒤에 나타날 거야,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응답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여러 반응들이 아마 말은 안 해도 여러 반응들이 아마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저렇게 하지? 저런 말 함부로 해도 되나? 저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2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22절 말씀 한번 성경책 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지금 이 말씀 들은 이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 지금 이 회당이 있는 지역이 나사렛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자라신 곳,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던 사람들, 그냥 아무런 뭐 기적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착하게 자라신 예수님, 가난한 집에서 자라신 예수님, 그렇게 너무나 잘 아는 분인데 그 청년이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딱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다 봐왔는데 그냥 뭐 특별할 것이 없었던, 그렇게 위대하지 않았던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는 상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 마치 예언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 이 예언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 그럼 저 말을 하고 있는 저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가 지금 메시아라는 말인가? 자기가 이 예언을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그런 능력을 행하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 없고 어딘가에 지금 그 메시아가 와 있다는 말인가? 그런 아마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성경에 단순하게 이렇게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만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만 하신 줄 알지만 그러나 은혜로운 말을 하셨다라는 그런 22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의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는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읽어보면은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이단 사이비처럼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신 말씀대로 나중에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굳이 강조하고 쇠뇌시키지 않고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다 해도 사람들이 스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도록 이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저분이 메시아시다, 저분이 구원자시다, 저분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나중에는 이방인들까지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로마 백부장까지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성경에 예언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기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물론 물질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좀 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돈이 없어 가난한 그런 가난에만 우리가 국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그 영혼이 곰핍하고 수많은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그런 눌림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분들이 다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포로된 자, 이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눈먼 자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눌린 자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새로운 그러한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치유의 회복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왜 이렇게 병든 자가 많고, 왜 이렇게 상처 입은 자가 많고, 왜 이렇게 마음이 공공한 자가 많고, 왜 이렇게 불치병이 많고 그런가? 저도 얼마 전까지 칠곡의 경북대 이렇게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슨 환자가 이렇게 많은가? 무슨 환자가 이렇게 많은가? 안과에는 안 질환으로 사람들이 가득하고, 여성 부인과에는 부인과 관련 질병으로 가득하고, 온갖 그 기관들마다 다 사람들로 가득하고 줄 서서 자기의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끊임없이 나가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 땅에 이렇게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 땅에는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죄 많고 곤고하고 모두가 다 상처 많고 모두가 다 문제 많고 모두가 다 아픔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병이 없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그래 고생한다, 그래 수고한다,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나도 너희의 고난에 동참할게, 단순히 그런 뜻에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나고 자라는 걸 다 봤는데 어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를 보면은 신이 마치 사람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능력이 많고 권능 있고 파워가 있으면요, 저 사람은 신이 이 땅에 내려온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처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의 황제가 되면 사람들 그 사람을 신격화해도 그 사람을 신으로 믿고 받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서는요, 사람을 신으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모니 부처를 신으로 이렇게 종교화시켜서 믿듯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에서는요, 사람을 신으로 부른다, 하나님으로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때려 죽어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이라면 절대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적인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해 놓았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놀라운 분이다. 기적의 아들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이제 그 예언된 모든 예언들을 이루어내시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닫혔던 어두웠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성경의 말씀대로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까지 그들 다 보면서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처음에 선생님하고 따라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제일 의심 많던 제자 토마까지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 내가 직접 그 못자국에 손 만져보고 옆에 옆구리에 장자국에 내 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랬던 그 토마마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을 때에 그냥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까지 못 고치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 고쳐지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할 때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까지 아파하고 이제까지 절망하고 이제까지 눈물 짓고 이제까지 탄식하고 이제까지 절망하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와 놀라워라. 세상이 개벽이 되는 천지가 개벽되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펼쳐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왜 못 박아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믿으면서 모세는 믿으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과 함께 새 역사로 쓰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가는 그런 일에 그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류를 그냥 포기하셔야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사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병은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끊임없이 달려가는 죄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노아 홍수 때 다 물로 심판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아 가족을 살리셔서라도 새롭게 인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국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국률은 엄마가 그 자기가 낳은 아기를 국률에게는 그 마음 이상이라고. 엄마의 그 갓난 아기 핏덩이를 불쌍히 여기고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엄마의 마음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 나와요. 인간의 엄마는 비록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설사 부모는 어미는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 망한 심판으로 달려가는 그들, 때로는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더라도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또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치유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속을 온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 자신의 그 마지막 귀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고치시려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눈먼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그렇게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정말 못 듣는 자,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못 듣는 자,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다 열어주시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 눈먼 자 다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 다 고쳐주시고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 주님 다 고쳐주시고 혈루병 다 고쳐주시고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장애라 할지라도 주님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음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나인성 그 과부의 외아들 주님 그 청년을 살려주시고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불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의 사역은 우리가 그냥 등한시하고 그냥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돈 써가지고 그렇게 소문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고 난 다음에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그렇게 소문 붙들이고 있어. 그 말 믿지 마. 부활했다는 말 믿지 마.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압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다면 능력이 나타나야죠. 능력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치유사역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보았지만 사도행전 4장에 뭐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불구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그 병자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치유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면서 교회가 권세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무덤에 묻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또 그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또 수많은 선교지에서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병고침의 역사와 치유의 회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올해 한 해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동 명성교회에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반드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특별히 질고가 있는 분들, 병이 있는 분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고쳐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못 고치는 이유가 안 되니까, 한두 번 해서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고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해서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치유의 사역을 하셔서 치유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요즘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전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유의 사역은 교회의 전도의 사역이 되고 부흥의 사역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듯이 올 한 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치유의 역사 나타내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고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그 임재의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우리 안동명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죄 많은 이 땅, 아픔 많은 이 땅, 상처 많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자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우리 영혼의 그러한 눌림까지도, 원수 마귀의 저주와 그 모든 그 권세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 부활의 권능으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안동 명성교회에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든 질구에서 자유케 되고 치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복음이 주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권능으로 전파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양합니다.